인생 70년, 강건하면 8, 90년을 사는 동안 세상에서 나와 함께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며 남남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입니다. 자식은 결혼하여 자기들 가정을 이루기까지 짧게는 27, 8년, 길게는 3, 40년 정도 함께 살고 새끼 새들이 성장해 집을 떠나면 빈 둥지만 남게 되듯이 형제 자매도 결혼과 함께 각자의 가정을 이루면서 남은 생의 삶을 서로 헤어져 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부부가 이혼으로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라면 3, 40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면 50년, 60년, 70년까지도 함께 삽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 함께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철인 솔로몬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Live joyfully with a wife whom you love all the days of your fleeting life, which God has given to you under the sun.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 순식간에 지나가는 모든 날에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남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가 돼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각자가 수고하여 하나님께 얻은 자기 상급이고 각자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할당 몫이며 상속이고 각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청년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고 하는 뜻의 결발 부부가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는 행복한 부부를 백년해로라 하고 남편 주장에 아내가 잘 따라주어서 화합을 이루는 행복한 부부를 부창부수라 하며 고문고와 비파가 잘 조화를 이루듯이 나그네 인생길의 조화를 잘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여고금슬, 금슬지각이라고 하며 부부가 완벽할 정도로 짝을 이루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우며 아주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비익열리라고 하는데 비익열리는 비익조 열리지의 줄임말로 비익조는 암컷과 수컷 새가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전설의 새를 의미하고 열리지는 두 나무가지가 서로 잇대어 있어서 힘이 된다는 말로 비익열리는 둘이 떨어져서는 잠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깝고 화목한 부부관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살아서는 함께 늙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묻힌다고 하는 말로 부부가 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사랑이 돈독하다고 하는
해로 동혈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백년해로의 부부, 부창부수, 요고 금슬, 금술지락, 비익연리, 해로 동혈의 행복한 부부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백년해로, 요고 금술, 비익연리의 부부입니까? 부창부수, 금술지락, 해로 동혈의 부부입니까? 몇 년 전 신앙상담과 기도 부탁을 원하는 교인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여집사는 신앙상담을 하면서 나에게 남편을 믿고 집과 부동산, 증권까지 모두 남편 이름으로 해준 것을 후회한다면서 하소연을 하며 기도를 부탁해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그 여집사는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결혼 25주년 기념 은혼식 기념으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다가 수에즈 운하 바닷속 터널을 걷게 돼서 바닷속에 잘 정렬된 유리관 묘지를 보다가 이름 모를 아름다운 열대어들이 물속 유리관 묘지 전후 좌우를 떼지어 다니는 것에 매료돼서 은혼식까지 지낼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과 죽어서도 함께 묻히고 싶다면서 남편과 의논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 바닷속 유리관 2층 묘지를 구입하고 묘지 아래층은 자기가, 위편은 남편이 누울 자리로 예약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동안에 남편이 자기를 속이고 모든 재산을 빼돌린 것을 발견했다며 후회한다면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파탄으로 깨지고 이혼하는 것이 어디 그 여집사 한 사람뿐입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의하면 현재 미국은 매 2분마다 부부가 헤어지고 유럽의 선진국 대부분도 이혼율이 80%를 넘었으며 일본과 한국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부부가 헤어지고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자녀들은 탁구공 신세로 전락을 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행복할 것을 가르치고 부부 행복이 깨지고 서로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불만, 원망으로 차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백년해로로 부부가 행복한 것은 에덴에서 아담 하와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부 행복은 여러분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분복이고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총각 처녀로 만난 결발 부부들, 특별한 사정으로 재혼을 한 부부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가 행복함으로 가정들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든든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예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사사 삼손과 사무엘상 1장 28절의 선지자 사무엘과 예레미야 1장 5절의 선지자 예레미야, 누가복음 1장 15절의 세례 요한, 갈라디아 1장 15절, 마태복음 19장 12절의 사도 바울처럼 결혼은 물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알코올 독주도 마시지 못하며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나시린과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 사람이 만든 고자, 초기 기독교의 교부 오리겐이나 이단에 빠진 한국의 양도천처럼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도 아주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는 민수기 6장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 나시린 소원 외에 하나님이 며칠, 몇 달, 몇 년의 특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자신을 구별해 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록했는데,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철문을 걸어 잠그듯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굳게 닫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전념하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특정 기간에 나시린 소원이 끝난 후에 성경의 3대 축도 중 하나인 저 유명한 아론의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God bless you and keep you and be gracious to you.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중에서 평생을 헌신한 나시린과,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고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나시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삼위일체의 돌보심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상 최고의 우물과 샘물, 아내입니다. 8장 117절로 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진솔한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미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수넴 땅을 시찰하다가 포도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미녀 술람비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상사병을 앓게 되고, 그녀에게 구원을 하여 마침내 두 사람이 뜨거운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는 과정을 노래한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술람비 여인을 내 사랑아, 오 마이 러브, 마이 달링 이라고 부르고, 술람비 여인은 솔로몬을 나의 사랑하는 자요, 마이 빌로드 라고 부르다가 결혼을 하자마자 솔로몬은 술람비 여인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my love, my darling, my bride, my spouse 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아가서 4장 12절에서는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A garden enclosed is my spouse. 덮은 우물이요, A spring shut up. 봉안샘이나 A fountain sealed 라고 호칭을 했는데, 잠근 동산이란 말은 주인이나 허락받은 사람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동산 대문을 차단봉과 장애물, 빗장, 걸쇠로 걸어 잠근 동산이란 말이고, 덮은 우물은 주인이나 특별한 사람만 우물 덮개를 열고 물을 길어 올려 마실 수 있는 우물이란 말이며, 봉안샘도 주인만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입구를
봉해버려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을 의미하니 이 말씀은 나와 결혼한 술람의 여인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처럼 이제부터는 솔로몬만 소유하고 솔로몬 외에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특별 존재라는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지구촌 모든 남편들의 아내를 가리켜서 우물, 샘물, 샘, 도랑물이라고 부르며 지구촌의 부부들이 건전하고 순결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물이란 말의 히브리어 베르는 지붕이나 지하에 설치해 송수하는 물통이나 물탱크를 가리키고, 샘의 히브리어 마코레카는 천연 분천, 물을 얻기 위해 파놓은 우물, 약수처럼 땅속에서 솟아나는 천연 샘물을 의미하고, 샘물은 베르란 말로 우물과 같은 뜻이며, 도랑물, 이 말의 펠렉은 우물이나 샘물이 흘러넘쳐서 흐르는 개울물과 도랑물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말은 첫째, 건전한 결혼 생활에서 얻은 자녀들의 선한 행실이 풍성한 물줄기처럼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흘러넘치는 샘물과 도랑물처럼 넘치는 남편의 생산력을 오직 결혼 관계에서만 행사하라고 하는 해석이 있으며, 자기 아내를 순결한 결혼 생활 안에서만 숨겨두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나는 결혼한 두 사람이 사랑을 함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불만이 없게 해서 탈선이나 음행으로 가정의 불행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지구촌에서 부부 생활이 만족하고 행복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탈선하지 않는 건전한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부 생활이 건전할 수 있고 가정이 반석에 세워진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남편의 마음과 육체를 시원하게 해주어야 하는 우물과 샘물, 샘과 도랑물인 아내의 세 가지 요건을 알아본다. 첫째, 물은 맑아야 합니다. 1990년대 남편이 이혼하는 사례를 보았더니, 첫째는 바가지 긁는 아내. 잠언서 19장 13절에서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ntention of a wife are a constant gripping.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아내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아무리 단단한 돌도 심지어 쇠까지도 구멍을 내듯이 그런 아내는 남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족을 깨트린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 솜씨가 없는 여인입니다. 연애 시절에 애인이 시금치국을 해주는데 맛있다고 했더니 결혼 6개월 동안 매일 시금치국만 해주다가 결국 이혼을 했대요. 세 번째는 여자 맛이 없는 무표정 여인. 남자들은 아내가 낮에는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고 정숙한 요조 숙녀가 되기를 원하고 밤에는 탕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친정 식구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여인. 다섯 번째는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여인. 여섯 번째는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의 여인이 1990년대에 이혼하는 사람의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이런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는 글에 의하면, 첫째, 침묵 부부. 부부 사이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둘 사이를 금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싸울 땐 싸우되 사과할 것은 빨리 사과해라. 대신 싸움은 오래 끌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부부. 부부 문제의 제일 큰 이유는 투명하고 무뚝뚝함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돈부부. 무엇이든 돈과 연결시키는 아내. 여러분, 돈은 필요 요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달달부부. 꼬치꼬치 묻고 달달 볶으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험담부부. 상스러운 말과 험담으로 배우자를 흉보지 말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혼한다. 여섯 번째, 외도부부.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을 지키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말이죠. 일곱 번째는 따로부부.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도 문제지만 무관심과 무간섭도 위험 신호가 됩니다. 여덟 번째, 라이고 부부. 호랑이와 사자가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대부분 이기는데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라이고는 호랑이나 사자를 이긴다고 합니다. 순놈 사자가 암사자보다 암놈 호랑이까지 좋아할 정도로 육체적인 기쁨만 좋아하는 라이고 부부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혼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첫째로 맑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은 시원해야 됩니다. 같은 부대에서 간호장교와 쫄병 남편이었던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도 부인이 군대식으로 자기 남편을 쫄병 다루도 다루니까 가정이 편할 날이 없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문 앞에서 허깅을 하고 배웅하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 집 청소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기쁨으로 남편을 맞아보십시오. 남편이 밖에서 2차, 3차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물은 깊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4절, 26절, 28절에서 물은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여기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마쉐하야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 현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되어진 모든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문맥상의 특별한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찾았고 아직도 찾고 있는 멀고 깊고 깊은 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심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저를 피하지만 죄인은 저에게 잡힐 것이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I am still seeking but have not found. 1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 고백이 주는 의미는 첫째,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타락한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둘째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여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자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맑은 물, 시원한 물, 깊은 물의 여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복되게 만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자는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런 여인들이, 그런 부인들이, 그런 어머니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물과 샘물 주인의 자격입니다. 아내를 우물과 샘물과 도랑물로 기록한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물과 샘물, 도랑물의 주인인 남편의 자격을 기록했는데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남편은 첫째,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것입니다. Drink water from your own cistern. 자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내 욕구를 아내나 다른 여자를 통해 충족시키지 말고 아내를 통해서 내 행복을 만끽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아내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의미와 자기 아내가 성적인 욕구 불만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자기 아내를 육체적으로 만족하게 해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험대는 남편들만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도 해외여행으로 묻지마 관광으로 골프 연습과 테니스 연습, 헬스장 출입, 회사원 만찬으로 온갖 바람을 다 피웁니다. 남편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면 그런 탈선이나 일탈이 적어질 겁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우물물과 샘물과 도랑물을 자기에게만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Let them be your alone and not for strange with you. 오늘날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 중에서 참 놀라운 것은 배우자 교환이 있습니다. 스파우즈 스와핑, 부부 교환이라고 이런 죄가 있는데 자본 기자는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진 것,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shall cleave to his wife 라고 말했는데 이 합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콜레데사타이는 아교로 붙인다, 연합을 한다고 하는 말로 완전히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에서 이혼으로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는 것은 자기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아교로 붙이듯 남자와 여자를 뗄 수 없도록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만족시켜 줘야 하고 아내가 자기에게만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18절에서는 아내인 자기 샘물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 your fountain be blessed. 이 말과 아내를 즐거워하라, rejoice in the wife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내를 만족하게 해주고 이 원문의 의미는 아내에게 자식을 낳아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19절에서는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겨라,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말했는데 이 19절 하반절에서 아내의 품이라고 하는 품의 히브리어 다데이하는 여자의 가슴 유방을 가리키고 족하게 satisfy, 이 말의 히브리어 예라우케는 갈증을 풀 만큼 젖을 흠뻑 빨고 마시라고 하는 뜻이고, 연모하라 레비시의 히브리어 티쉐케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서로 홀려서 황홀경에 빠져들라, 부부가 열렬한 사랑에 도취해서 최고의 행복감을 맛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므로 아내가 극치에 이르도록 황홀케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줄 의무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물물과 샘물을 잘 관리할 겁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들에 나갔다가 논 가장자리에 파놓은 우물에